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애는 불필요하게 추가된 삶의 고통이 아니다. 어떤 특성도 그 자체로 은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장애도 은사라는 고백은 자신의 조건과 함께하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과 섬김이 공동체의 유익에 끼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각 장애인에게 시력을 주실 수 있고 청각 장애인에게 청력을 주실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 소외되던 장애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셨다. 하지만 나는 21세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과 단상에서 경사로가 생기는 것,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이 일상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 베풀기 원하시는 기적이라고 믿는다. 많이 힘들지, 죽고 싶은 만큼. 근데 그냥 어쩌지? 내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아주면 안 될까? 네네, 여기까지 일단 2번에서는 이렇게 제가 요것만 딱 뽑아오니까 맥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100페이지에 많이 힘들지 죽고 싶을 만큼 하는 이거는 이 작가가 본인이 하나님과 만났던 체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들을 주셨나요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뭐 내가 너한테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그런 공감을 하나님한테 받았을 때 가장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자기가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가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좀 극단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던 순간들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이제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100일 그 다음에 나온 나는 언제든 혼자가 아니니까라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기대를 하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과 함께 그걸 삶으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게 항상 매일매일 힘이 되는 말이 이 고통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거에서 매일매일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그 158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뜻은 모르지만 사실 원하시면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또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그분의 뜻이죠. 우리가 그분한테 구하긴 하지만 그 이상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다가 이제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다던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같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분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혹시 이 부분 장애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기 제가 가져온 이제 본문이나 아니면은 뭐 혹시 나누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있나요? 일단 끝까지 다 하고 우리가 그럴까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거 그냥 제가 나눈 거라서 이분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노력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설명해 주신 거를 읽어볼게요. 사회와 권리를 왜 지켜줘야 하냐고 묻는지가 개인들의 사람들을 침해합니다. 장애인의 주의 기호를 있는 사회, 저장버스나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장애인의 생활을 형성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나의 공정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필수적인 조건들이 내 이웃으로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권리란 변화에 책임이란 말이 꼭 따라붙는 이유는 인간의 내용이고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공로들을 뿐이기 때문이다. 적은 무역 구조 하나의 하고 특적 분야를 더 얘기해 주실 기뻐하십니다. 몰트만은 서로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타인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할까 아니면 중간에 넣을까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좀 서로 나누어져야지 이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가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고민했는데요. 교회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더 좋다. 근데 그거는 선호의 문제겠죠. 그런데 몰트만이라는 이제 사람은 사실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편하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 맞는 사람만 모인다면은 그게 사회에 있는 그냥 뭐 계모임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교회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지 다른 모임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동질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교회를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읽어볼까요? 내 경험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은 결국 잦은 만남이었다. 친구들은 나를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박제하지 않았고 내가 불쾌했던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드는 이야기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딱딱한 공식 안에 그분과 나를 가두려 하는 순간이었다. 예수님은 전중에서 시작하는 사랑을 한다. 그분이 내민 코로는 약자를 내려다보며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이야기에 보이는 관심이다. 내게는 꼭 내가 필요하다. 꼭 알려주는 동시에 내게도 내가 꼭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화가 아닌 흥미스러워서 나를 대하는 사람을 흠입다. 저는 계속 쭉 읽을게요. 끝까지. 54? 네네. 64페이지. 흔히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당사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아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불편한 상황에 적응합니다. 내 필요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이고 하다. 아니 불편한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비공식적인 선의 대신 공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게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걱정과는 달리 나에 대한 선생님의 조치에 불만을 가지는 학생은 없었고 난 당당하게 반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네, 이 부분에 약간 맥락 설명해드리면은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건 당연한 일이야. 이게 이분이 만났던 어떤 교사가 이제 해준 말인데 이분이 이 교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를 특권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받는 본인도 되게 불편하고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은 못 받는 것을 이 사람 받으니까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되게 불편했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 특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지는 권위가 사실은 학교 그 또래 집단에서는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네가 받는 건 특혜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고 너는 그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건 너한테 주어진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줬을 때 자기가 소외되는 어떤 그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학교에서인데 선생님이 마치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이제 숨기면서 얘를 사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처럼 굴면 오히려 그게 전체 공동체한테 이제 나쁜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학생한테도 그거를 이제 보는 학생들한테도 오히려 이런 것들 시스템 안에서 이제 아픈 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 이런 것이 공식화되는 순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는 그런 소외감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 시스템 변화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교정하는가, 얼마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도록 이렇게 갖추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이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시스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비용과 불편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오히려 이제 인식의 변화가 더 그런 물질적인 변화보다 선행돼야 되고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다 했는데 그러면은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교회 안에서 장애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은사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장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힘을 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라는 그 암암리의 그런 말들이 그게 글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옆에서 네가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바라보고 계시겠죠. 뭐 도와주고 계시던지. 하지만 그 일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분노합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계시나요? 왜 얘기 안 하실까요? 저의 분노는 저 개인적인 것이고요. 공감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참 많았었거든요. 힘든 일 있을 때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막 이런 말들. 그때는 그게 그런가 하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오히려 그 말보다 얼마나 힘드니까 정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없이 오히려 함께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만 말하면 될 거를 거기에 그 똑같은 거 같아요. 장애인이란 그 문자라는 말은 정말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된 말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생뚱맞지만 저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 남자랑 여자랑 어떤 고민을 들었을 때 뭐 해결해 주려는 그 반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물론 모든 남자 그렇고 모든 여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남자는 막 원인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아니 모든 남자 그렇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니다. 어머 그랬어 뭐 얼마나 그래 공감해준다. 모든 여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이분법적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의 고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마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게 너한테 복 주시려고, 원인이 복 주시려고 그랬을 거야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둘째, 이분이 겪는 어려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우리도 다들 어려운 시기에 있어 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이, 복 주시려고 한다는 말이 크게 도움이 안 됐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고백하셨는데 사실 되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본인이 원래 느꼈던 그런 결핍, 그런 모자란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지만 물론 그게 나를 갉아먹는 것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지하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이 자기한테 있었던 경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를 일컬어 결국은 은혜였다 또는 결국은 은사였다 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참된 기독교인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그냥 기독교인이랑 달리 성숙한 성인으로 가는 길이죠. 아름다운 거지만 본인이 이거를 은사나 은혜라고 극복하기 전에 남이 이거를 넌 이게 은혜다, 은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 이런 말을 쓰는 거 조심스러워하지만은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은 되게 폭력일 수 있다. 항상. 근데 그 폭력이 그냥 사회에선 사실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교회 모임이니까 은사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했을 때 더 큰 충격이 되더라, 아픔이 되더라. 그런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게 부모님이 너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는 모르고 나는 이제 그게 그 아픔이라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컸다 안 컸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근데 모든 사회적인 통념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통념 자체도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한테 폭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또 폭력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는 단체가 교회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어떤 결핍이라든지 상처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이런 장애뿐만이 아니라. 네. 장만 얘기합니다. 저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은사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그 기저에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는데, 교회에서 그 기저에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신관이, 그 고백이 교회 내에 너무 깊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이나 불행이나 장애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고, 그걸 해결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선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그런 신앙의 구조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적인 입장에 보면 신이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존재로 오셨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어떤 전능을 사랑으로 이렇게 보이신 그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어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만 강조하고 사랑과 긍휼과 인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조금 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교인에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는 어떤 신앙관 때문에 이렇게 쉽게 또 장애나 아니면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다음 말씀을 다 동의하고요. 사실 교회 안에서 한 2-3년 전만 해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있는 기행도 그거가 이제 풍경같이 교회 안에서 풍경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해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멸망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론적인 세계관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그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성경을 올려주는 그게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 저자도 동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 불행이 있는 모든 불행이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참 보여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최근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사실 모든 우리의 포함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을지라도 그거를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곧 이익이 될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야말로 고통당한 누군가 세월호로 애가 죽고 교통사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엄청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분리하고 지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현 세대로 보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그런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제 삶에서도.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계속 기적이 일어난다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많은 집회와 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제 자식들 중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가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왜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이제 말씀의 시대다. 저는 그게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 제가 하나님 당연히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더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요? 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섬김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신다. 뭐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건 뭐 정답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적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은 예? 왜 질문이 뭐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나? 예,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질문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기적을 볼 수 없는 기적이 다 생기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장애가 다 없어지고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제가 문명의 그걸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지구 에너지에 지구의 에너지에 100만 분의 1배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에너지를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큰 게 문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광속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 가진 그 무한하신 힘을 왜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답하는 게 없는 그런 건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나름대로는 엄청 답답하고 뭐가 그렇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두 분 다 암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암으로 걸려서 3개월 만에 들어가서 어머니는 한 6개월 탔으면 태양 걸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분들이 암이 걸렸을 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암 투자라는 얘기가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았고 많이 힘들지 않게 사시는 나이가 사시다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실 가족 여러 가지 질병도 아프니 장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전체 전능한 분이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삶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문제고 물론 하나님 전능하신 인간의 필정을 요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의 어떤 유한성 안에 그런 생로병사 병이나 장래 이런 게 그렇죠. 사실 그걸 직접 말한 사람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가 인간의 어떤 유한성에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삶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죠. 반사적인 어렵죠. 제가 느꼈던 불안정함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결핍 그로 인해서 삐뚤어진 모습을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저한테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답답함이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그건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감히 하나님 진짜 모른다고 느꼈을 때도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전 집사님한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적이 그냥 있기를 그냥 바라는 거죠. 기적은 되게 개인적이라는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랑 이제 친한 분이 목사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애가 이 유전병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랬는데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신기한 건 그 유전병에서는 남자아이는 대부분 태중에서 죽는다고 해요. 90% 이상.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유전병을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 내로 죽을 확률이 또 90%래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2살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떤 것도 유전병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땐 그래도 눈 맞춤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고 계속 이제 병원에 도움이 없으면은 생명 연장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확률로만 봤을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확률을 다 이기고 그 아이는 태어났고 3개월 넘겨서 살고 지금 진짜 학회 보고해야 된대요. 2년까지 산 그 병이 있는 남자아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문대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게 현대인에도 그러니 많았으니까 이거를 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래요. 되게 화가 나요. 그 아이도 힘들고 그 아이 부모도 여전히 힘들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힘든데 기적을 주실 거 그냥 딱 고쳐주지. 왜 이렇게 주시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률로 봤으면 이건 기적은 기적이에요. 계속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왜냐면 계속 신기록을 세워가는 거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아주 보고 싶은데요. 이거 뭐지? 예수님은 존중해서 시작하는 사랑을 한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약자를 내려다보며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이야기에 보이는 관심이다 이러셨잖아요. 이 말이 저는 항상 제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어서 저한테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개인에게 다가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개인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다가오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에 예수님을 너무 제가 사랑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만나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장애인과 우리가 왜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제가 비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모두는 어딘가인가 어떤 순간에는 다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 물론 어쩔 때는 그게 클 때도 있고 또 내 장애가 더 힘드신 분한테는 별게 아닐 수 있겠지만 나를 정상인으로 정상인이 아닌 것을 뭔가 비정상인으로 나누지 않으면 되게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되지 않나? 나도 내가 장애가 생기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인식 변하면은 우리 모두가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끝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거 은사다 은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장애가 가진 부분까지 공동체로서 품었을 때 그 장애가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거 말고 또 왜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이런 거 혹시? 저는 솔직히 장애인하고 같이 어떤 삶을 살아갔다거나 내가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분하고 내가 다를 게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하고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이란 말 자체가 조금 우리한테 맞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그분들 옆에 있으면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우리가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똑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분이 불편한 거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 장애인분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굳이 우리가 예전에 너무 그거를 구별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애인 분들이나 또 그 가족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몸이 좀 불편할 뿐이고 이렇게 했더라면 근데 아픈 부모도 제가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취급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왔었으면 분리되는 개념이 전혀 없었을 텐데 너무 분리하고 살아서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다고 해서 장애인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뭐 우리 남편이 뭐 불편하면 제가 좀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음의 벽이 일단은 없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동정의 눈이나 이런 거 없이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빚으신 거니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고 되게 어려운 분들이신데 우울증이 되게 심하시잖아요. 대부분들이. 외모적으로 정상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80년대 그때만 해도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치유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점점점 이제 국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가 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장애인들이 교회에 안 오는 그런 면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약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그분들이 따뜻한 그런 그 기분이 들어야지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분들도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너무 교회가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닌가. 차갑게 대해서 더군다나 막 몸이 불편해가지고 삶이 힘든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게 더 힘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좀 더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오신다면은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면에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면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 어릴 때 좀 태어난 지 얼마 돼서 시각장애 갖게 되면서 겪었던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얘기도 나왔지만 그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장애를 가진 저를 그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장애인분들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분들을 거지 되게 좀 사회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하층민으로 생각하고 되게 좀 인간 말종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인식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인식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사랑하고 궁이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의식, 무의식 쪽에는 그 사람들이 되게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는 의식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형이 그 정신병을 좀 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장애인이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내다버린 그 옷들 있잖아요. 그 옷들을 이 비닐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그거를 가져왔어요, 입으라고.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저희 엄마가 그냥 갖다 버려줬어요, 그걸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게 겉으로는 이게 사랑을 하고 되게 좀 따뜻하게 대해준 것 같지만 그 무의식 쪽의 그 이면에는 되게 거지처럼 생각을 하는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부터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장애에 대해서 아까 저 연상저 상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들어오면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장애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나아야 된다 무조건 믿음으로 해서 나아야 된다 그런 소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분명히 아마 정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저는 아니 제 같은 경우는 별로 설교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는 그러니까 뭐 장애 들었던 거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40세인데 병자가 있는데 갔더니 우물에 들어갔더니 나왔다. 뭐 실로암에 갔더니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평상에서 위에서 내려가지고 뭐 나왔다. 나만 들어가서 나왔다. 장애는 다 나와야 된다. 장애는 다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괴리가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 저도 답이 없는데 그게 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정신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간 거였는데 그 인식 자체가 되게 좀 사회에서 약간 되게 하층민으로 되게 거지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낫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사람이 뭔가 정상이고 완전한 게 있고 그게 아니면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왔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감기가 걸려도 나아야지 되는 거고 그쵸. 근데 그러니까 뭔가 가장 완벽한 상태를 상정해 놓고 그거보다 못하다고 하면 이게 불행한 상태거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가 할 몫을 계속 신한테만 떠넘긴다는 거예요. 신이 고쳐주면 될 일이다.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하는 것 뿐이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가장 편한 방법 신한테 뭐든 뭐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제일 편한 방법이 인과응보 잠언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 장애가 있겠지. 만약에 그게 죄가 자기가 다 없어지면 고쳐주시겠지. 이거는 자신의 책임을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나는 손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자기를 그냥 자기 책임을 모두 다 회피해버리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공동체 설교기에서 그 대목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라는 대목이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확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성전에 못 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약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사람들하고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씨를 베도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 얘기 들으니까 아픈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시험이 들죠. 그러니까 오실 그에게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죠. 나의 사역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아픈 사람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하고만 수모적인 일에만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70~80%가 아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세례관이죠. 아픈 사람은 제외되는 철저하게 구약의 세례관인데 저는 신약과 구약에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다니셨거든요. 그 대목에서 저는 교회가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이 잘하는 사람만 강단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엘리트로 올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제일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실력이 안 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좀
뭐 찬양할 수도 있고 뭐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은연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워야 됩니까? 거꾸로.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른바 요즘 텔레비에서 그 광기에 있는 그 오디션 열풍, 제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냥 자녀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가족 개념 같이 아까 말한 공동체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내 가족이라면 어떡할까? 가족이라면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그 내 동생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기회를 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지. 공동체라는 게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그냥 사회 공동체, 인간 공동체가 가장 광범위할 텐데, 인간이 동물 공동체랑 뭔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동물은 약자는 적자 생존이니까 약자는 도태돼서 죽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과열히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동물의 무리와 인간을 뭔가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과는 다른 그런 행위를 해야 될 테고, 우리가 또 믿는 자들이라면은 그냥 믿지 않는 공동체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우리가 자녀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거보다 더 나아간 그런 어떤 타인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부분을 다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학교에서 그런 자기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는 어울려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가 사람으로서 평생 살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진짜 화장실 가는 것만큼 가장 필수적인 교육이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교육 과정에 저는 그런 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 책에도 들어있는데, 교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거에 좀 그게 있으면은 공부해서 아는데, 교과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교사가 될 때 그렇게 다루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들은 그걸 아는데 어떤 교사들은 또 모르고, 뭐 교사가 모르니까 당연히 가르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교육 체계 자체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특수학교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이슈는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전문적으로 교육. 우리도 그런 데서 어떤 의견을 가져야 될지 토론할 수 없다. 학교에서 연습하는 쪽으로 그게 더 좋죠.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방송에서 장애인 학교생분들 때문에 아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장애인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보사하고 옆에 있는 것 자체는 그냥 자기자랑 강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결국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정확한 부분이 좀 이론과 현실이 굉장히 되게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일단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보편적으로 어떤 그 편의성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고, 그게 또 비용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전장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사를 해버리면 그냥 놓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무기라는 게, 발목질이라는 게 나와서 부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엘리트주의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완전한 것을 드리려고 하고 아시잖아요. 음량 하나 나가는 것도 뭐 불과 2~30년 전부터 업계 스피커를 도입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관리할 정도로 완벽한 걸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인데 세상도 그 엘리트주의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것을 대리하거나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 같은 데서 빨리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부상당한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좀 현실적인 거하고 갭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 느낌상으로. 지금 저도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세대의 그 노력을 들여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를 위한 기능을 더 넣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어려워요. 그 기능들이 완벽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라는 게 조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얀 빛만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빛만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공적인 시스템이 거기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모든 기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건물을 만들 때도 그 휠체어를 지나가는 길을 만들려면 계단을 좁게 만들면 되지만 그 옆에다가 똑같은 길을 2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하고도 결부가 있고 모든 것들. 그래서 선진국은 윤택해지고 삶이 그러면 가능하지만 후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지만 항상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내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가 낸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 그 다른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기 아직은 맞는 게 있다라는 것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에 시각장애인이 한 분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 시스템을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좀 큰 교회라면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목사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회에서 좀 뒤처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같이 그 사회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뭔가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맡은 일들을 제 시간에 처리해야 겨우 그 다음을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맡은 일을 못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론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할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이게 완전히 정글 같은 시간과 어떤 그 비용에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되게 공감이 가는데 가족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예를 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돈 계산을 잘못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그런 속도를 좀 주셔야 되고 뭔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그거의 경계점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나라가 이제 거기를 좀 더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2배, 3배의 생각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뭐 큰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고 어렵다, 현실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 기존 얘기해가지고 뭐 성소수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권의 문제라는 지금 장애인인데 그건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쩌다 기존 얘기해가지고 받지 않을 때를 그런 마음의 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해서 친구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만큼 그것을 꼭 그것이 은혜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힘들어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주제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에 대한 흔히 안 되는 그런 똑같은 답변이 있고 똑같은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서 광고할 때 아픈 성도를 낫게 해주시라는 게 의도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은혜나 행복이나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장애의 상황과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이제 나타나는 기적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개인, 그 보통 당하고 있는 그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은혜의 문제일 수 있지 않는다는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작가가 주장하듯이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거나 또는 사회 시스템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받아진다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은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선천적이든 저적인 경우는 틀리겠지만 선천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장애에 대한 그런 것을 요구해서 사회가 받아들이고 인식이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고쳐질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수하거나 더 이상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구보다는 사회에 대한 요구인가요? 아니면 신에 대한 요구인가요? 아까 그 이상 요구를 해서 만든 그 대상이 누군가요? 그거는 신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를 누가 준 겁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가 죄입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영혼을 이걸 내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 뭐구나.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작가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대은 맞지 않고 어찌 보면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서 전체 발전에 대한 어떤 일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방학자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100% 이 작가가 주장하는 만큼의 결과 나오고 싶어 없다. 그것에 대한 결론은 그 당사자의 그 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소외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은 좀비든 아니든 간에 책임지심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보면 마음을 주는 그 있잖아요. 그 책임지심이
작가는 표기를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도와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은데 그 시각에 대해서 이 작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본능에 그래. 그리고 또 뭐죠? 우리들 정상인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 마음을 불편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또 왜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회적인 그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것에서 오는 뭐라 그러죠? 그거 사회적 비용. 응. 그것을 또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천적 또는 그 불치의 어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엉뚱한 얘기 좀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 우리가 시스템이 바뀌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꾸 장애인과 일반인을 이렇게 나누는 선에 있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지금 이런 사람만 지금 딱 장애인의 그 범주에 놓고 자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런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범주를 우리가 조금만 넓혀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야박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길에 턱을 없애서 제일 좋은 사람이 득을 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 야구부터 아줌마랑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상버스도 그게 이제 휠체어를 싣고 내리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만들었는데 저상버스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게 애들 데리고 타는 엄마들, 나이 드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보고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환경으로 바꿔간다는 게 꼭 그 몸이 불편한 사람, 그 장애인 그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 사회에 접근하는 그 배려를 낮춘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만 사용하기 편한 게 아니라 몸이 뚱뚱하신 분이라든지 애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타이틀을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아니 화장실도 부족한데 왜 쟤네들만 저렇게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왜 저기를 그렇게 써?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 간단하게 들어갔다 나와도 되는 사람은 좀 좁은 칸을 쓰고 내가 좀 넓은 칸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라든지 뭐 몸이 크신 분이라든지 뭐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다리가 좀 불편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쓸 수 있는 화장실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장애인 이렇게 구별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너무 돈 아까워. 왜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저런 시설을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데 TV에 자막 나오는 것도 그게 꼭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냐 이거죠. 제가 이제 예전보다 가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연기자들이 말하는 것 딕션이 정확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제가 이제 자막을 켜고 보면 이해가 100% 되거든요. 그럼 그게 꼭 장애인만을 위한 장비냐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듣는 귀도 가늘어지고 보는 것도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읽어주는 서비스가 그러면 꼭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서 그 범주를 보는 거를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걸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늙으면 몸이 불편해질 거고 기능이 떨어지면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그런 인식을 바꾸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정말 어디가 한 가지 없거나 정말 무슨 잘려져 나갔거나 이런 사람만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나도 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회가 평등하게 잘 굴러나가는 사회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해서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회 시스템의 변화 방향이 아닐까. 그러면 좀 더 내가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내가 내 세금을 왜 쟤네들을 위해서 써?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론이 더 이상 할 말이 더 이상 오늘 복석 블럭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책을